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한국의 어느 교회의 예배전 찬양이 유튜브에서 1000만 번을 넘게 시청하게 돼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가수나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 영상은 100만 부가 넘었다 또는 150만 부가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드린 예배전 찬양이 1000만 부가 넘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1400만 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찬양입니다. 김윤진 간사라고 하는 분이 부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이 김윤진 간사는 교회에서 그냥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하는 분입니다. 찬양팀 리더예요. 물론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전 찬양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연축성 발성 장애라고 하는 일종의 병이었습니다. 이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것은 뇌의 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성대가 불규칙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성대 근육을 조절하는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대의 진동이 불규칙해지고 목소리가 끊어지거나 어떤 때는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약이라는 것이 항상 잘 듣을 때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그것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날도 힘든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그날 해야 하기 때문에 찬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곡이 마음속 깊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날 그 찬양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부른 그 찬양이 1400만 부가 넘게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그 찬양 사역자의 마음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어느 권사님이 간증하십니다. 자기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남편이지만
암은 그분의 삶을 점점 미궁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쑥 드는 생각이 이 남편이 언젠간 자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두려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일이라도 이 남편이 자기로부터 떠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이분은 하늘의 소망도 있습니다. 천국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질문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마음에 평강을 잃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평강을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평강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평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평강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평강을 찾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곧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평강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그럼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을 보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가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평강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지 알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마그니피카트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이 라틴어예요. 찬양하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시작되는 이 마리아 찬가는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도미눔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라틴어 찬양입니다. 이것은 모든 천주교나 개신교나 그런 모든 기독교 분들이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면서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바로크 시대를 열었던 몬테베르디가 마그니피카트라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가지고 아주 강렬한 그런 찬양을 연주곡을 만들었고, 또 바흐가 이 마그니피카트를 가지고 마리아 기쁨을 화려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이 작곡가도 아주 베이스로 아주 저음의 이런 아카펠라로 이 마그니피카트를 만들어서 세상에 아주 유명한 곡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대저 공동체에서도 아주 전통적인 노래로 그냥 단순하게 멜로디를 반복하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만들었습니다. 비발디도 이 마그니피카트를 가지고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곡이 중세 기독교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불려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여기는 두 명의 임신한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요, 또 한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내였던 정혼자였던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당시 성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번대로 또는 제비뽑기를 해서 그때 선택된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가 임신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임신하고 낳을 아기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나이가 많았고 자기의 부인도 나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나왔는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말을 못했어요. 언제까지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정말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늦은 나이에 이 임신을 하게 되다 보니 이 엘리사벳은 자기 임신 사실을 숨기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키지 않도록 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요? 5개월 동안이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이 엘리사벳이 숨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늦은 나이에 무슨 아기를 가졌다고 라고 혹시 누군가가 비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임신 기간의 절반에 거의 해당되는 5개월 동안을 숨어 지내요. 그런데 물론 배가 불러올수록 숨어 지낼 수만은 없었겠지요. 사람들은 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마 유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축하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흉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에게 이것은 큰 위로였어요. 누가복음 1장 25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고 그는 고백해요.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벳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마리아가 왜 찾아갔을까요?
마리아도 엘리사벳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약혼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그런데 약혼자의 아기도 아닌 전혀 모르는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은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갖는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 보아도 이미 간음한 여인으로밖에 여겨질 수 없었습니다. 요셉도 이것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혼을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이혼하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 여러분이 많이 서본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때 마리아가 그리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혼자도 있는데 약혼자의 아기도 아닌 누군가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리아의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이것을 사돈댁인 요셉 가정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요. 엘리사벳에게 찾아왔던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와서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줘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성경 이 천사가 알려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마리아가 한숨에 달려갔어요. 누구에게요?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은 갑자기 찾아온 마리아를 맞아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게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마리아를 보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뛰놀기 시작을 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벳도 알았어요. 이 마리아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는 걸 또 알았어요. 왜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춤을 추고 뛰노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그는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서 달려갔어요. 사생자를 지금 임신한 것인 줄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두려움 속에서 그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의 가슴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마리아는 두려웠어. 성경에 따르면 마리아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는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 입술이 열려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면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찬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찬양과 이 마리아 찬가가 굉장히 비슷해요. 이 말을 통해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마리아가 아마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그 찬양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은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그니피카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두려움 속에서 찾아갔는데 내가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라고, 내 복 중에 있는 그 아기가 복이 있다고. 두려움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찬송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두려워서 찾아갔던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그 입술을 여서 두려움이 아닌 찬양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8절로 50절에 그가 계속 찬양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기도 속에서, 그의 찬양 속에서 그는 긍휼하심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전능자의 아들을 태어나게 할 사람이라면 훨씬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훨씬 좋은 가문에서 있거나 훨씬 좋은 어떤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을 택했을 겁니다. 왜 이 촌뜨기 이 마리아를 하나님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긍휼하심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긍휼하심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첫째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의 정원한 남편인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요셉과 천사가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 부인이 그냥 어떻게 해서 임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와요.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그래요.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꿈속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의 약혼한 자가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태어난 아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엘리사벳이 그에게 위로를 줬다 한듯 이 요셉이 그것을 듣지 않고 요셉이 정혼한 여인에게 이혼장을 써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반대로 요셉이 그렇게 어떻게든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그에게 이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아기인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마리아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그만 지나가지 않으시고 이것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두려워 아닌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도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그 두려워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사를 동원하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세요. 엘리사벳을 동원하세요. 남편을 동원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동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얻은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해요.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웠어라는 말을 해요. 인간의 최초로 두려움을 느낀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부터의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 더 많아요. 성경을 보면 전부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었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로가 데려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에게 꾸중하세요. 그리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세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을 해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거기서 끝났을까요?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이 누구에게요? 그 동방에 있는 그 다섯 왕,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다섯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자기의 조카도 사로잡혀가고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달려가서 전쟁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전쟁이죠. 다섯 왕과 318명이 싸운다는 전쟁이 어떻게 가능하니?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다섯 왕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또 두려움이 와요. 왜요? 전쟁이 이겼는데 또 두려움이 와요. 저들이 다시 더 큰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왜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은 단지 전쟁 때문에만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후사를 누구를 삼으려고 해요? 자기가 집에서 길리온 종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이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래요.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라 그래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요. 별을 보여줘요. 밤에 별을 보여줘요. 별이 찬란하죠. 요즘 이 도시에서는 별을 많이 못 보지만 여러분 빛이 없는 산골에 가보시면 별이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상공을 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당시에 빛이 없었으니까 정말로 별투성이었겠죠. 쏟아지는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부터 밤에는 항상 아브라함은 별을 쳐다봤을 거예요. 매일 밤 쳐다보는 그 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점점 더 확고해져 갔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별을 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두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별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은요, 사람의 어떤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예요. 희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만 아브라함처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입니다. 긍휼하심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강을 주셨습니다. 시편 이사야 53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지었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지식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 평강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성경은 말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 내쫓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두려워한 자가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가 지금 어렵습니까? 팬데믹이라고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어렵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엘리사벳을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온전히 사라질 것을 믿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꾸실 겁니다. 찬송으로 바꾸실 겁니다. 예배로 바꾸실 것입니다. 경배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